주시고 발길을 인도하사 이 시간 하나님을 기억해 하시고 예배드리게 하심도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정결하며 정직하며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속되는 코로나19를 통하여 하나님의 보호 속에서 자유롭게 살아왔음에도 불구하고 아주 작은 불편함들에 대해 불평하고 원망하고 함부로 생각하며 얼마나 입술로 범죄하는지 뒤돌아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거리낌 없이 서로 사랑하며 섬기며 교제하고 찬양하며 기도하며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었던 시간들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 시간이었는지를 깨달았습니다. 아버지, 이 시간 모든 시간 회개하오니 주의 보혈로서 정결케 하사 철없었고 미련하였던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이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요 상하고 통회하는 자들은 열심치 아니하시느라 하셨사오니 세상이 주는 온갖 실수에 휘말려서 실망하고 위험에 빠져서 상하며 질병으로 인해 두려워하며 처절한 심령으로 주님 앞에 나왔사오니 위로하고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리하여 항상 감사하며 예배의 경건과 기도의 끈을 놓지 않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아멘. 자비하신 하나님,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이 세우신 새벽교회가 성전과 공으로 인해 임직식을 앞두고 있습니다. 교회의 직분을 받을 수 있도록 일꾼들을 선택해 주심을 감사드리며 세움을 받는 성도들에게 크신 은혜를 내려주셔서 기도로서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직분을 받을 준비를 하게 하시고 행사를 치름에 있어서 순조롭게 은혜 중에 임직식을 치를 수 있도록 준비하는 곳곳마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명절인 추석입니다. 화평케 하는 자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끌음을 받을 것이라 하셨으니 언제 어디서나 누구에게나 화평케 되는 자 되어서 있는 자로서 주님을 기쁘게 하는 성도들에게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아멘. 내 이웃을 내 맘처럼 사랑하시라 하신 말씀을 붙잡고 모든 일에 기쁨으로 섬길 수 있도록 마음을 잘 지킬 수 있는 지혜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이 시간 귀한 생명의 말씀을 전해받는 시간입니다. 말씀 증거하시는 사장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함을 주시옵고 생명력 있는 말씀을 선포하실 때 마음을 통찰하시는 하나님께서 함께하실 줄 믿사오며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15절 한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5절 말씀 다같이 한절 말씀이기 때문에 합독하면서 두 번 연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연이어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 요한복음 14장 신약성경 172쪽입니다. 15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라.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라. 아멘. 우리가 봉독하지 않았지만 요한복음 13장 38절에 가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네가 나를 위하여 네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다 불기 전에 네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첫 번 서두에 있는 그 요한 38절, 13장 38절 상반절 가보면 네가 나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겠느냐라는 예수님의 그 베드로에 대한 물으심이 있습니다. 이 물으신 이유가 베드로가 예수님을 위하여서 목숨을 버리겠다라고 자기 충성을 아주 굳게 다짐을 합니다.
36절 37절 보면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가는 곳에는 네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베드로가 주여 지금은 어째서 따라갈 수 없습니까? 내가 주를 위하여 목숨이라도 버리겠나이다 이렇게 충성을 맹세하죠. 주님을 위해서라는 제가 목숨을 버리겠습니다. 충성을 맹세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대답을 하십니다. 네가 나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겠느냐? 라고 또 다시 반문해서 하시면서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네가 다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지금 36절에 있는 말씀 내가 가는 곳에 네가 지금은 따라올 수는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예수님은 이미 베드로가 어떤 삶을 살아갈 것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나를 위해 네가 목숨을 버려? 그런데 지금은 아니야 라는 말씀이죠. 베드로가 주님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겠다는 것은 베드로의 우리가 얼른 지금 이렇게 볼 때는 베드로가 자기 스스로 충성을 맹세하면서 제가 주님을 위해서 죽겠습니다 하면서 스스로 대답한 것 같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그건 아닙니다. 베드로의 다짐인 것 같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이었습니다. 베드로가 주님을 위해서 목숨을 버림이 마치 자신의 뜻처럼 보여지지만 사실은 그것을 결정한 것은 예수님이셨고 다만 베드로는 그 주권에 순종한 것뿐입니다. 오늘 제목의 말씀이 주권에 순종하는 삶이라는 제목입니다. 다음 주 목요일이면 저희 교회가 이제 임직식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임직식을 맞이해서는 어떤 설교를 해야 될까 생각하면서 이 말씀을 준비한 것이죠. 이처럼 예수님께서 사용하시기로 선택된 사람은 그 주권에 전적으로 순종이 뒤따라져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려고 한 번도 사람이 타본 적이 없는 나귀를 가져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게 마태복음 21장 1절로 5절이거든요. 여러분 한번 본문을 이렇게 제껴놓고 마태복음 21장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 1절 5절 말씀인데 내가 가진 성경은 신약성경 34쪽 34쪽 35쪽 이렇게 되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가난한 산가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메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또 내게로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러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르시되 시온딸에게 이르기를 네 왕이 네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명을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자, 이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을 예수님께서는 이루시기 위하여서 한 번도 누가 타보지 않은 매여있는 나귀를 예수님께서 쓰시겠다 하면서 끌고 오라고 말씀하실 때에 여러분 신기하지 않습니까? 나무 집에 매여있는 나귀를 가져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무슨 남의 물건 슬쩍하는 흠도도 아니고 그죠? 흠도가 뭔지 알아요 여러분? 훔쳐가고 도망한 사람 흠도. 우리 멍멍이한테 한 번씩 내가 쓰죠. 목사님네 개가 돼가지고 말이야. 니는 흠도를 하면 안 돼. 잘 그렇게 입버릇이 사납지는 않아요. 그 말을 어찌 들었는지 어쨌는지. 근데 하물며 예수님께서 말이죠. 남의 물건을 훔쳐갖고 도둑질 하시는 분도 아니고 매여있는 나무집에 매여있는 나귀 새끼를 가서 풀고 오너라. 누가 뭐라 하면 어떡해요? 제자들이 물어보잖아요. 당연히 물어볼 수 있죠. 남의 물건인데 쓱 가져오는데 누가 물어보면 어떡해요? 주가 쓰시겠다 하라. 이게 뭐예요? 주권에 순종하는 삶이에요. 주가 쓰시겠다 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죠? 내가 쓸게. 자, 이 말씀을 제가 왜 오늘 본문의 말씀과 한번 여러분 연결시켜 보면은
베드로가 자기 자신이 스스로 이야기한 것 같잖아요. 제가 주님을 위해서 목숨이라도 버리겠습니다 라고 본인 스스로가 말한 것 같지만 실제적으로는 이게 베드로의 고백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의 주권에 계획된 대답이라는 것이죠. 자기 마음에. 물론 당신은 지금은 네가 나를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나를 따라올 것이다. 이건 예수님께서 이미 계획을 다 설정해 놓으시고 나타날 것을 베드로에게 이야기하시는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자, 요한복음 14장 24절로 여러분 한번 봐보면요. 24절 한번 봐볼까요? 시작.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아멘.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킬 것이요. 요한일서 2장 4절에도 여러분 그런 비슷한 말씀이 있는데요. 저희가 여러분 찾아서 한번 읽어볼게요. 찾아서 같이 읽어보실 분은 읽어보시고. 자, 요한일서 2장 4절.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아멘. 나는 주님을 사랑해요. 이렇게 고백을 했다 할지라도 그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면 그거는 거짓말하는 사람이다.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당연히 다 주님의 말씀을 계명을 지킬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제자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의 말씀에 반드시 그 순종이 뒤따라야 합니다. 이 순종은 구원받기 위한 수단의 길이 아니죠. 내가 구원받아야 되니까 내가 말씀에 순종해야 돼. 이건 아니라는 거죠. 그러나 불순종하는 사람들에게서 구원의 확신이 생길 수는 없죠. 구원받기 위해서 순종하는 건 아니에요. 다만 예수를 믿는 사람은 구원을 받게 돼 있어요. 그러나 구원받기로 작정된 사람이 불순종할 수 없다는 것이죠. 구원을 받기 위해서 순종한 것은 아니지만 순종은 구원받은 사람들이 구원에 대한 확신이 있는 사람들이 순종하는 신앙을 갖게 된다는 것이죠. 앞뒤가 좀 이해가 안 되지는 않죠. 예?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 순종한 건 아니에요. 그러나 이미 구원받기로 작정된 확신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거는요 예수님의 소유가 되는 거예요. 소유. 예수님은 우리의 소유자가 되는 것이고요. 여러분과 생각할 때는 나는 내 마음대로 살라고 했는데 예수님은 왜 굳이 나를 선택하셔가지고 말이야 내 마음대로 할 수도 없게끔 내가 하나님의 종이 되어버렸네. 내가 하나님의 예수님의 제자로서 내가 종이 되어버렸어. 내 마음대로 세상을 살아야 되는데 왜 하나님은 나를 하나님의 종으로 선택했을까? 저도 어리석었을 때는 그런 생각을 많이 했죠. 하나님 왜 접니까? 내 마음대로 살도록 나를 내버려두세요. 막 그랬어요. 근데 이게 얼마나 미련하고 철부지한 행동이고 생각이는지 모르요. 지금 생각하면 예수님의 소유자가 되는 것은 굉장히 감사할 일이고요. 정말 가문의 영광이에요. 왜요? 예수님의 소유자로서 너는 나를 따르라 했을 때에 예수님께서 선택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내버려 두시지 않는다는 것이잖아요. 곧 무슨 말씀일까요? 너는 내가 책임져 줄게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책임져 준다라면 여러분 너무 든든한 인생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나를 소유 삼지 않았으면 당연히 예수님의 소유가 아닌 다른 것의 소유겠죠. 그러면 세상의 소유면은 뭐가 될 것 같아요? 사탄의 소유인 거예요. 사탄의 소유. 사탄의 소유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탄의 소유물의 결국은 뭘까요? 사망이죠. 불행이고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가 된 거예요. 이게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것이랍니다. 아빠 것도 아니에요. 엄마 것도 아니에요. 나의 것은 도가냐요. 나는 하나님의 것이랍니다. 너는 내 것이야. 이거는요, 내가 너를 책임져 줄게. 뭐 이런 말씀이라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선택받은 것에 대해서 굉장히 감사하고 그 주권에 우리는 순종하고 살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소유하고 계신다면 우리가 그러면 할 일은 무엇일까요? 죄에서 자유함을 받고
예수님의 은혜를 마음껏 누리며 그분이 우리에게 맡기신 일들을 해야 하는 거예요. 주님이 나한테 맡기시는 일들을 감당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은 뭘까요? 나는 내 멍에는 쉽고 가벼우니 누구든지 나를 따르거든 내 멍에를 메라. 예수님의 멍에가 뭐예요? 예수님의 멍에는 섬기는 일이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듯이 남을 섬기는 일은 왠지 손해보는 듯한 단어이잖아요. 내가 너를 섬겨? 내가 네 종이냐? 내가 네 옛날 말로 내가 네 쫄병이냐? 내가 네 하인이냐? 이런 생각을 우리는 갖고 있어요. 물론 세상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 다른 사람에게 섬기고 그런다면 그것은 조금 비굴한 마음이 들 수도 있고, 그죠? 비참한 마음이 들 수 있어요. 그러나 섬김에 있어서 하나님의 중심으로 여러분이 섬기고 예수님의 가르침에 따라서 순종하여서 섬긴다면 그 섬김의 뒤에는 반드시 보상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섬기러 오셨는데 그 섬김은 단순한 발 씻으심만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은 야 내가 너희를 섬기러 왔어. 그러니까 발을 내봐봐 이래. 이 발 씻음은요 그냥 더러워진 발을 씻긴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인생을 걸어다니면서,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우리 인생이 걸어다니면서 발로 지은 모든 지은 죄를 마음으로 짓고 생각으로 짓고 우리 인생을 걸어가면서 우리 인생을 살아오면서 내내 지었던 모든 죄를 다 씻어주기 위해로 이 땅에 오셨지 않습니까? 그분의 말씀에 그분의 명령에 순종한다면 반드시 그의 대가가 있는데 그 섬기는 섬김이 그냥이 아니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우리를 섬기러 오셔서 모든 것을 섬겨주셨는데 심지어는 발까지 씻겨주시면서 너희 모든 죄를 내가 담당한 다 내가 짊어진다. 베드로가 아니에요. 예수님 무슨 예수님 발을 씻습니까? 네가 나하고 내가 너한테 발을 안 씻지 너는 나하고 상관이 없어. 이게 무슨 말씀이야? 내가 네 죄를 담당하지 않으면 너와 나하고 관계가 없어. 우리는 우리 죄를 예수님에게 짊어지게 하시려고 예수를 믿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이잖아요. 도무지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그분은 대신 담당해 주셨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님의 소유가 된 우리는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복음에 순종해야 하는데, 여러분은 주님이 부르신 부르심에 대한 목적이 있고 그 목적에 합당한 삶을 살고 있는가 한번 뒤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만 내가 너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겠느냐라고 물으신 것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묻고 계십니다. 네가 나를 위하여 목숨을 버릴 수 있느냐? 네가 나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겠느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면 그것은 큰 은혜이고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나를 따르라 명령하신 것도 큰 은혜이고요. 주님이 나를 택하여 주시면 우리는 감사해야 됩니다. 크신 주님이 나를 부르셨다면 우리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리라 믿습니다. 그러나 따라가는 동안 항상 좋은 일인 것은 아니에요. 누가복음 17장 7절로 10절을 봐봅니다. 누가복음 17장 7절로 10절. 신약성경 제가 가진 성경 124쪽입니다. 7절로 1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그대로 곧 와 앉아서 먹으라 말할 자가 있느냐? 도리어 그대로 내 먹을 것을 준비하고 띠를 띠고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 들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유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아멘. 종은 이렇게 열심히 일을 했다 할지라도 종에게 주인이 열심히 일하고 왔는데 야 너 수고했어 그러면서 여기 앉아서 이거 먹어 그럴 주인이 없다는 것이죠. 즉 말하면 당장에 내가 일했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상급으로 갚아주시지 않는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당연히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에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예수님이 먹고 마시는 동안에 주인이 먹고 마시는 동안에 주인의 일이 끝난 다음에 주님의 계획한 모든 일이 끝난 다음에 그때 너희가 먹으라 하지 않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을 받는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이니라 할지니라. 너희는 마땅히 내가 해야 될 일을 한 것뿐인데 무슨 상급을 바라보겠습니까? 이렇게 마음 먹지 말라는 얘기예요. 종은 대접받으려고 일하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고, 부르심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간 것뿐이라고 우리는 그렇게 말해야 된다. 지금 우리가 그 부르심에 순종한 삶에 여러분 왜 어렵게만 느껴지면서 왜 하나님께서는 나한테 이런 일을 맡기시고 이렇게 즐겁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는데, 여러분 정말 어려움을 느낀다고 해서 전혀 주님이 나한테 지금 대가를 치러주지 않는 나이에서 실망하고 좌절할 필요가 없는 것은 이 다음에 찾아볼 성경 말씀을 보면 이제 여러분 알게 될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가요, 여러분 순종이 사라지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문화는 순종함을 잃어버렸어요. 부모의 말을, 과거에 저희 때는 부모에게 말하면 그냥 이놈의 자식 이것이 끔한 것이다 그러면 하얀색이라던데 그랬잖아요. 근데 요즘 아이들은 무엇이 그것이 검은색이에요 하얀색이구만 이렇게 자기의 의견을 분명하게 표현한다라는 취지 아래서 막무가내 순종이 사라져버렸어요. 무조건 순종이 사라져버렸어요. 이렇게 물론 아닌 경우도 있지만 지금도 아닌 경우가 있겠죠. 그런데 지금의 삶의 문화는, 우리 시대가 살아가고 있는 이 문화는 그런 순종함이 점점 힘을 잃어가고 있는 시대에서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믿음과 순종은 저는 정말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이기 때문에 부모를 믿는다면, 주님을 믿는다면 반드시 우리는 순종을 해야 되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왜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였는가요? 봐보면요. 다시 한번 누가복음 12장 35절부터 우리는 왜 순종을 해야 되는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입니다. 누가복음 12장 35절 48절에 있는까지 115쪽이네요. 제가 가진 성경은 115쪽.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어린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문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 들리라. 주인이 혹 이경에나 혹 상경에 이르러서도 종들이 그같이 하고 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너희도 아는 바니 집 주인이 만일 도둑이 오는 때에 이럴 줄 알았더라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을 때에 인자가 오리라 하시니라. 베드로가 여짜오되 주께서 이 비유를 우리에게 하심이니까 모든 사람에게 하심이니까 주께서 이르시되 지혜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이를 때에 그 종이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참으로 너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만일 그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남녀 종들을 때리며 먹고 마시고 취하게 되면 생각하지 않는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일어나 엄히 때리고 신실하지 아니한 자의 받는 벌에 처하리니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않냐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아니한 종들은 많이 맞을 것이요 알지 못하고 만든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으리라. 무릇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니라. 아멘. 주님은 곧 오실 것이니 깨어있어라. 내가 와서 그 깨어있는 자를 보면은 내가 너희에게 이제는 수종을 들 거야. 너희를 앉혀놓고. 주인이 언제 올지 모르지만 도둑을 지켜야 돼. 영혼을 살려야 될 주의 종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너희는 주인의 것을 나눠줄 수 있는 42절 지혜 있고 신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준 자가 누구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에 어떤 용도로 부르셨다고 생각합니까?
일반 성도는 아닙니다. 맞습니까? 일반 성도로 여러분들이 헛없이 구원이나 받으러 가려고 여러분 선택한 거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용하시되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로 여러분 하나님 선택하신 줄로 믿습니다. 남들보다 많이 받았으면 하나님께서는 많이 요구하신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48절에 하반절에 보면 무릇 많이 받는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뭔가를 많이 받았다면 많이 더 섬겨야 되고 많은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여러분 5달란트 받은 사람은 몇 달란트를 남겨야 그게 기본이에요. 5달란트를 만들어내는 게 기본이에요. 만약에 5달란트 받은 사람이 4달란트만 남겼다면 하나님은 실망하십니다. 2달란트 받은 사람은 그럼 몇 달란트 남겨야 돼요? 2달란트만 남기면 돼요. 1달란트 받은 사람은 몇 달란트 남기면 돼요? 1달란트만 남기면 되는 거예요. 1달란트 받은 사람이 나는 쬐끔 받았으니까 뭐 가진 것도 별로 없구만. 그러니까 나는 제가 2달란트나 5달란트 받은 사람에 비하면 내 것은 아무것도 아니야. 그러니까 나는 대강 살아도 돼.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악하고 게으른 자만. 적게 심은 자는 하나님께서 적게 요구하실 것이고 많이 하나님께서 심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하십니다. 여러분이 받은 만큼 하나님께서 요구하신다는 말씀이죠. 여러분이 생각할 때는 42절에 있는 말씀이요 그냥 지나가는 그냥 말씀으로 느껴집니까? 42절에 있는 말씀은 지혜 있고 신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이를 때에 그 종이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은 복이 있으리요. 내가 참으로 너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얼마나 가슴 벅찬 주님이 내게 맡기신 사명이십니까? 잘한 사람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잘했다고 칭찬을 받을 뿐만 아니라 모든 고관을 하나님이 막 맡았어요. 맡았어요. 이 사람한테 이만큼 줘야 되겠구나. 이 사람한테 이만큼 줘야 되겠구나. 권한을 주신다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 신학도 안 하고 목회자도 아니고 무슨 그런 권한이 저한테 있겠습니까?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다릅니다. 그래서 불순종의 대가와 순종의 대가가 이렇게 따로 나눠진답니다. 예수를 믿는 자들은 다른 사람들이 경험하지 못하는 기쁨과 놀라운 신비로운 것을 늘 체험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런 것들을 막 나눠줘야 됩니다. 내가 치유를 받았으면 치유를 나눠주고 아픈 사람에게 내가 편방을 얻었으면 내가 받은 편방을 다른 사람한테 막 나눠주고 이렇게 심은 대로 내가 받은 대로 남겨야 돼요. 꼴랑 나 하나 구원받아갖고 하나님 앞에 가갖고 너는 뭐하고 왔냐 그러면 할 말이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영적인 것을 우리가 삶 속에서 우선순위로 바르게 세운 사람들은요 때로는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정말 별 병도 낫기도 하고 별의별 신기한 일이 많이 생기는데 여러분 누가복음 8장 35절 한번 봐볼까요? 누가복음 8장 35절 105쪽입니다. 제가 가진 거 시작. 사람들이 그 이루어진 일을 보러 나와서 예수께 이르러 귀신 나간 사람이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예수의 밭에 앉아있는 것을 보고 두려워하는들 귀신 들린 자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지를 본 사람들이 그들에게 이르되 때로는 이렇게 우리가 세상에서 치료받을 수 없는 그런 병들이 치료를 받을 뿐만 아니라 자기의 삶이 온전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단순한 정신병자 환자에게만 제한이 된 말씀이 아니고 때로는 금전적인 것이나 때로는 우리는 내 눈에 가시적으로 보이는 것들만 보고서
내가 축복받아서 내가 많이 받았어. 그런데 딱히 나타낼 것이 없어. 정신병자 같은 것은 보여주는 게 아니잖아요. 딱히 나타날 것이 없어. 그러니까 나는 뭐 받은 것이 없어.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눈에 보여지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이죠. 눈에 보여지지 않는 것들도 우리 하나님 앞에 참으로 많이 받습니다. 자신의 억압된 고통에서 큰 위로를 받을 뿐만 아니라 평강을 얻기도 하고, 소망이 없었던 사람이 소망이 생기기도 하고, 여러 가지 것들로 받았는데 그것을 금전적인 것이 아니기 때문에, 눈에 가시적으로 보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막연하게 생각하면서 감사할 줄을 모르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우리는 아닙니다. 믿음의 눈을 떠야만이 보이는 것입니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라, 이 또한 지나가리라. 믿음의 눈이 없는데 어떻게 소망을 가질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믿음의 눈을 들고 보면 보이지 않는 그분이 보인다는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믿음의 눈을 들고 보니 아무도 도와줌이 없는 것 같았으나 믿음의 눈을 들고 보니 보이는 분도 계시더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빚진 것이 아무것도 없으신 분입니다. 우리는 결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의 노력으로 얻어진 것도 또한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야 될 이유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해 주신 것이죠. 아무리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다 하더라도 우리는 하나님께 나의 행위를 주장하지 못합니다. 왜요? 그것은 당연히 내가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주권에 따라서 우리를 움직여 주셨고, 우리는 그 주권에 따라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베드로가 주님, 저는 주님을 따를 거예요 라는 고백을 했다는 것은 베드로의 감정인 것 같지만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쓰임 받을 수 있는 그릇으로 세워졌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것입니다. 주가 쓰시겠다 하니 나귀 주인이 나귀를 풀어서 아무 말 없이 줬지 않습니까? 주가 쓰시겠다 하니 그 말에 순종을 했잖아요. 주가 쓰시겠다 하니. 저와 여러분에게도 주가 쓰시겠다 하면 우리는 그 말씀에 순종을 해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었고 그 주권에 우리가 순종했을 뿐이며, 그 순종은 이미 우리를 섬겨주신 예수님의 사랑에 보답한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지금도 늘 섬겨주고 계시잖아요. 죄에서 자유함을 주시고 우리의 마음에 평안을 주시고, 주님은 지금도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를 섬기고 계세요. 우리를 도와주고 계시잖아요. 주님의 은혜 때문에 우리가 은혜를 맛보면서 그 힘들고 어려운 인생 살아오면서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습니다. 여러분 고백하잖아요. 지금도 주님은 보이지 않는 성령님으로 우리를 열심히 섬겨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 은혜에 보답해서 우리는 주님을 섬기는 것이고, 그 주님을 섬기는 섬김이라는 것은 보이지 않는 주님을 우리는 섬길 수가 없기 때문에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것이 곧 주님을 섬기는 것이고, 우리가 먼저 읽었던 본문 삼았던 너희가 나를 사랑한다면 너희는 내 계명을 지키라 그랬지 않습니까? 주님을 사랑한다면 그 계명을 지키는 것이에요. 제가 기도하고 엎드릴 때마다 하나님, 뭐 어떤 문제를 가지고 이렇게 기도할 때마다 주님은 다시 한번 또 나한테 말씀하실 때 언제나 무슨 말씀으로 나를 채찍질 하시느냐. 예수를 더 사랑하라. 이 사랑에도요 척도가 있는가 봐요. 더 사랑해라. 내가 지금 주님을 사랑하고 있는 그 사랑의 그 넓이와 깊이와 그 폭보다도 더 크게 더 많이 사랑해라. 그럼 뭐예요?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그래요 하나님. 내가 참을 수 없을 때 더 참아야 되고, 용서할 수 없을 때 더 용서해야 되고, 이해할 수 없을 때 더 이해해야 되고, 사랑할 수 없을 때 더 사랑해야 되고, 이게 주님을 더욱더욱 사랑하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게 예수님에 대한 보답인 삶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섬김으로 우리에게 리더십을 보여주셨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 예수님의 리더십에 이끌림을 받았습니다. 주님이 나를 섬겨주셨기 때문에 그분을 우리는 따르고 있는 것입니다. 리더십이라는 것이 여러분 뭡니까? 누군가가 나를 따르고 있다. 이건 리더십이지 않습니까?
누군가가 나를 따르고 있어. 저 사람은 따를 만해. 저 사람은 본받을 만해. 이건 리더십이잖아요. 억압을 통치하는 거 그거 말고 군주가 돼가지고 막 억압을 통치하는 거 이거는 리더십이라고 말 안 하죠. 예수님의 리더십에 우리는 이끌림을 받는 거예요. 주님이 언제 여러분들한테 나타나셔서 야 너는 나를 따르라 그랬어요? 아니잖아요. 이미 십자가를 짊어지시면서 섬김으로 우리에게 리더십을 보이셨기 때문에 그거는 우리는 그냥 따라가는 거잖아요. 따라가는 거잖아요. 이게 바로 주님의 주권입니다. 네.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그분의 섬김에 그냥 따라가고 있는 것입니다. 네가 나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겠느냐? 베드로에게 물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에게도 오늘 묻고 계십니다. 네가 나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겠느냐? 우리는 뭐라고 대답할까요? 네 주님 아멘 그러잖아요. 근데 그대로 살지 못할 때가 너무 많이 있잖아요. 그러나 주님 우리한테 책망하지 않습니다. 더 사랑해라. 저도 수없이 하나님 주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고백을 했지만 다 살아들이지 못할 때마다 더욱 사랑하라. 더욱 사랑하라. 더욱 사랑하라.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주권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아멘. 그분을 따르는 것, 그분의 주권에 순종하는 삶, 이거는 마땅히 예수님의 사랑에 빚진 우리들은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랬잖아요. 나는 평생에 빚진 자다. 뭐 빚졌습니까? 주님의 사랑에 십자가에 피 흘려 죄를 담당해 주신 그분에게 받은 사랑을 바울은 빚으로 여겼어요. 그래서 그걸 갚겠노라고 목숨을 아끼지 않냐고 많은 영혼들을 위해서 자기 삶을 온전히 바쳤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부르심이 합당하게 그 주권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셔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또 부르심이 합당한 삶을 살면서 많은 열매를 맺어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따라가는 것 같고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고백하고 내 믿음을 하나님 앞에 보여드리면서 내가 주님을 위해서 따라갈게요 라고 내가 선택을 한 것 같지만 아니었습니다. 주님의 주권에 우리는 순종하며 따라가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의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하지 못할 것 같은 우리의 생각이 든다 할지라도 그것은 우리의 생각이고 하나님께서는 보시기에 내가 가진 작은 믿음을 가지고 너희는 죽도록 충성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적게 받은 자가 어떻게 많이 남기겠습니까? 적게 받았기 때문에 적게 낼 수밖에 없는 우리들의 삶을 말씀으로 또 비추어 생각하면서 가지고 있는 것 아버지 하나님 내 마음속에 있는 충성과 주님을 위한 삶을 살겠느라고 다짐했던 그런 모든 각오들이 지금은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지금은 너희가 나를 따라올 수 없으나 후일에는 나를 따를 것이라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신 이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다시 한번 위로를 받고 하나님 그렇습니다. 지금은 내가 온전하지 못하게 따라가고 비틀거리고 있지만 언젠가는 주님이 보실 때에 온전할 수 있도록 잘 따라가는 길을 걸어가기를 열심히 맞이 않고 있습니다. 하나님 모든 성도들의 다짐과 모든 성도들의 각오가 지금은 이루어지지 않지만 주권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은 분명하오니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여 온전한 삶을 사는 그 순간까지 항상 지켜주시옵시고 우리의 푯대가 믿음의 푯도가 좌로나 우로나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셔서 주가 쓰시겠다 할 때에 나귀 주인이 나귀를 풀어준 것처럼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서 주권에 맞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잠시 후면 얼마 없으면 우리 교회의 아버지 하나님이여 직분자를 세울 때에 하나님 주가 쓰시겠다 할 때에 제가 온전히 드리겠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으며 또는 아버지 오늘 예배드릴 모든 성도가 각자에 맡긴 주어진 아버지 하나님의 사명에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주님이 쓰시겠다 하셨사오니 주님 제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누구를 보낼고 할 때에 내가 여기 있나이다라고 이사야가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가 고백할 수 있도록 하나님 지금도 우리의 마음속에 주님을 위한 뜨거운 열정이 식어지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이러한 삶을 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지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 시간도 귀한 말씀 주심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